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도 말씀 안에서 멋지게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 마음 모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쳐주소서 주 이름으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마음으로 섬겨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본 적이 있나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룻, 오보에, 트럼펫, 팀파니, 심벌즈 등 우리가 이름을 다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음색의 악기들을 함께 연주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되지요. 오케스트라가 멋진 이유는 서로 다른 악기들의 연주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연주자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를 나타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악기의 연주자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파트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의 소리만이 아닌 여러 소리가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연주하는 독주도 감동을 주지만 함께 연주하는 합주도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오케스트라와 비슷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는 일꾼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일꾼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 일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방에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되었지요. 바울은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간 후에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가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편가름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따르고 좋아하는 지도자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지도자의 편에 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곧 베드로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라고 이름을 붙여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를 자랑하면서 파가 나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나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지내다 보면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더 가깝게 지내게 되는데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도 여러 지도자 중에 내가 마음으로 더 좋아하고 따르고 싶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서로가 경쟁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더 탁월하다고 하면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다툼과 편가르기로 고린도 교회가 나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형제들이라 부르며 바울 자신을 젖먹이는 부모로 여기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하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다툼과 편가름의 모습을 믿음의 어린아이, 젖먹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이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자랑과 교만과 시기와 싸움으로 교회가 나누게 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 죄 용서함과 구원을 받은 것을 믿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높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는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헛되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이고 자랑이어야 해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의 일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 받는 종들이어야 해요. 그것이 쓰임 받는 종들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교회와 교인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에 힘써야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농사 짓는 일꾼에 비유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교회와 교인들은 밭이에요.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바울이 씨를 뿌리는 역할이었다면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교인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즉 물을 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씨를 잘 뿌리고 물을 열심히 주었어도 그 씨앗이 자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부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의 능력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자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꾼들이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특성과 역할에 따라 각각 성실하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자리에서 각자 맡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기를 힘쓰시는 훌륭한 분들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교회의 중요한 일을 앞장서서 이끄시는 장로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찬양대, 헌금위원, 방송실에서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 또 청소하시는 분들 아주 다양하고 아주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분들이 누가 더 중요해? 누구는 덜 중요해? 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야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2023년 새해 첫 주일,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지를 배웠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일꾼 되기를 결심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2023년 1월 첫 주 치약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최고라고 자랑하며 다툼과 분쟁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맡겨진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하나로 세워지기를 힘쓰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